자,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 이 큰 일을 앞두고 충성을 장담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작정을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성찬을 제정하시고 마지막 고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오늘 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있게 될 일들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십니다. 어디로 가신다고 합니까?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것을 예수님이 또 아십니다. 갈릴리로 왜 갔습니까? 이전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거죠. 먹고 살겠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루살렘 어딘가에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다 내다보시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큰 소리를 치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뭐 며칠 후도 아니고요. 오늘 밤 너 이렇게 큰 소리 쳤냐? 근데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 오기가 발동했는지 재차 장담하기를 하는 말이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며 배반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었죠. 물론 베드로의 결심은 진실한 것이었고 자기의 지조를 지키겠다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는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자기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못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뉘앙스의 고백이었던 거죠. 결국 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얼마나 분명한 사람인가를 여기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자기를 의지하면은 얼마 못 가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신만만한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신만만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드러낸 이것이 바로 실패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무섭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곧 그렇게 치밀하고 무서운 기세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공격이 가해져 올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정신적 작용까지도 영향을 끼치면서 모든 환경과 분위기를 압도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두려움을 갖도록 했습니다. 결국 자기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큰 소리 쳤던 이 베드로가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사실상 참 보잘것없는 여종 하나가 와서 툭 건드리니까 여지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뭐래요? 사람 잘못 봤다. 나중엔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베드로가 처했다는 상황이 너무나 공포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시험한 것이고, 그런 무서운 시험 앞에서 베드로는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도 주님을 부인하고 마는 그런 도덕적 수준이라는 것이 저절로 향상이 돼서 충만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이 평소에 꾸준히 장성을 해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게 되면은 그렇게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게 있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도 그 신앙적인 지조를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그때 단순히 어떤 충동적인 기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그 마음 속에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 안에 진실성이 담보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마음만 가지고 진정성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결국 그가 얼마나 그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미성숙했는가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빈곤했던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아무리 어떤 때 대단한 결심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느라고 큰 소리를 쳐도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그러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도 바뀝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의지한다고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한다고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째 그런 사람이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 깊숙이 진실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맡겨버리는 태도가 그래서 평소 생활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어떤 조건들 속에서, 어떤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데 필요한 숙제들을 내주시기도 합니다. 너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네 재주를 의지할 거냐, 이 싸움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 욕심 가지고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해보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일이 없을 때, 할 방법이 없을 때 비로소 그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간다. 물론 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뭐 나쁜 건 아니죠.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한다. 그거는 정당한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것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정직하게 자기 현실과 한계를 직시하고 거기서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 그 안에 들어있는 빈곤성이나 공허함이라는 것들이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끝까지 신실하게 지조를 지켜보려고 한 사람이지 그냥 한때의 기분으로 충성을 장담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아무리 진실히 대응한다 해도 자기 능력 이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능력이 있으면 못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원을 가진다 해도 내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목숨을 주께로 바치기로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 목숨을 바친다고 한다면 모두 다 갑자기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자라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채워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 욱한다고 해서 갑자기 충성 때문에 불끈 솟아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큰 소리를 쳐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실력이 없는데, 그럴 만한 힘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대단한 각오와 결심을 했고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 과연 이러한 고백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라는 거죠. 행복주의에 취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자기 소원과 기대를 이루는 어떤 수단이 내지는 방법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들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도 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고백도 하고 다짐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위기나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도 말입니다. 적어도 베드로나 그 당시 제자들은요, 그래도 진실하게 그런 고백은 했거든요. 그 고백마저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고 연약함이라고 하지만 그런 진실한 고백은 했거든요. 그래도 최소한도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는 하죠.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어떤 면에 있어서의 그 면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되면 그건 뭐죠?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종교생활이라 그렇게 합니다. 세상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종교, 그 중심엔 자기가 있는 것이고요, 자기 기대와 자기 소원 성취가 최고의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
종교라는 것이 동원되는 것이고 그것이 방법론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요새 한국 교회에 유행하는 것들이 바로 행복주의라는 것들이에요. 번영, 잘 되는 것. 거기 어디 자기 부인이 없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을 지켜내지 못했지만 우리와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낫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부분이 주님 보시기에는 온전치 못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래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 그 기도 속에는 주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도 예수님께서 사실상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오신 것이었죠.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올래?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계속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부인이 첫째예요. 내 힘 가지고 뭘 해보겠다. 내 의지를 가지고 뭘 해보겠다. 내 손을 이뤄보겠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주를 따르는 자로서 그에게 지도록 되어 있는 십자가. 인생고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 인생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들이에요. 그거 십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감내될 목,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외면하지 말고, 그걸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짊어지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무겁습니까?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일과는 비교가 안 될 줄로 너무 가볍고 우린 너무 편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내가 따라야 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따라간다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하죠.
명목상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러내셔서 제자로 삼으신 그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는 어떻게 따랐느냐? 어떻게 알고 따랐습니까? 메시아로 알고 따랐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현세적이고 물리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메시아예요. 비록 그들이 구약에 계시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빈약했고 결핍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것이냐?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이 팔레스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 주시는 분, 그런 메시아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그 꿈들이 한껏 부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자기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대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마지막 장면에도 등장을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알고 기대하고 믿어왔던 그때가 다가왔구나.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로 등극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구나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드리고 자기 겉옷을 깔아드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했습니다. 큰 소리로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찬송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찬송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했어요.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욕심, 자기 생각, 왜곡된 사상 위에서 그릇된 사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참 쉬운데 그것은 곧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요구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기대와 욕구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접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빈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가르치시고 이 땅에 두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약 50일 후면 오순절, 그때 신약교회가 설 것이고 신약의 교회가 이 땅에 서게 되면 거기서 그들은 기둥과 같은 존재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큰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미끄러져 넘어져도 다시 돌이켜서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약해서 또 무지하고 모자라서 주님 마음에 슬픔을 안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런다고 주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기대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요? 제자들이 이제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발전해 가면서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이해가 바르게 교정이 점점 더 돼갑니다. 이해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그들이 진실하게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밝히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셨던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고 넘어지고 미끄러진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갖게 된 바른 예수관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은 바른 예수관을 갖게 되었고, 그 바른 예수관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세상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 결과를 얻은 우리에게 원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런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런 힘이 없으니까 넘어진 거예요. 힘이 있으면 안 넘어져요. 분명하지 않으니까, 선명하지 않으니까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그들의 허물지고 결핍된 모습들과 점차적으로 온전케 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갖도록 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그의 곁을 떠나실 때가 되어서까지도 주님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실이 그 부인을 통해 드러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 베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가 아무리 진실했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결국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지조를 지키고 살려고 한다면 그거를 지탱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 등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가 하신 일과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결과를 얻은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신 그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식, 그런 이해, 그런 깨달음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 따라가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 때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당장 눈앞에 현실이 무서운데, 현실이 나를 위협하는데, 내 목숨을 뺏으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겠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가 이루신 일들, 성취하신 일들,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결과를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복됨을, 주의 확실한 약속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고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너무 수준 높은 게 아니고 이게 본질이라고요. 이게 아니면 사실 아닌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을 거치는 일들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에서 채워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방향을 바르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방향만이라도 바르게 잡으시면 나머지 과정들을 가운데서 채워지게 돼 있고요. 고쳐지게 돼 있고요. 온전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내 수준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잘 배워가시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것으로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런 건 전혀 없이 인간적인 각오와 결의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대단한 결단과 각오를 했음에도 그런 비상한 시기에 피곤해서 졸고 있었던 사실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2절 40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8사람은 남겨두시고 그 자리에 나머지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을 데리고 따로 이제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그들을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떨어지셔서 홀로 거기서 기도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눈앞에 두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로서 그가 감당해야 될 이 엄중한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과 아픔, 고통, 슬픔이 가득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분으로서 이 십자가의 어떤 그 대속 사역, 매달려 돌아가실 이 사역을
앞두시고 얼마나 마음이 큰 고통과 괴로움에 가득 차셨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애를 쓰고 기도하셨으면 흐르는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이런 엄중한 이런 상황을 앞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다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피곤하면 잠이 오는 것은 당연하죠. 피곤하면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비상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게 졸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 앞에 다가온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졸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요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오고 내 판단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욕심이 나오고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나를 둘러싸 버립니다. 시험에 드는 건 한순간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까지 한 베드로고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큰 시험을 앞두고 마귀의 공격을 앞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다 졸고 있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몹시 피곤했다 그래요. 인간적으로야 다 이해가 되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다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인간적이라는 것이 우리를 참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에요 정말로 강력하고 엄중한 대군이 당장 눈앞에 무섭게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 하에서 어떤 사람이 피곤하다고 잠을 자겠습니까? 잠이 와요? 오히려 더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지금 자고 있다는 것은 졸고 있다는 것은 그건 뭔 얘기냐? 자기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피곤하니까 그냥 잠자듯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고 다시 삶을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이제 그 때가 됐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성찬까지 제정해 주시고 마지막 고별사까지 들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정신 못 차립니다. 단지 하나 인간적인 결기만 나옵니다. 아이 주님 우리한테 칼도 2개가 있고요. 우리가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얼마든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만히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뭐 이렇게 자신만만해요? 저도요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오지 않으시면 저도 기도하지 않고 저도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저도 여지없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 못 됩니다. 넘어지는 거 한순간이고요. 시험 드는 건요, 부지기수예요. 왜? 다 내 마음 같지 않은데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요? 나를 힘들게 한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럼 어떻게 이겨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판단들을 앞세우게 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것이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 마귀의 군대거든요. 이런 엄중하고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무 문제 없습니까? 우리의 생활에 아무 문제 없나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적 현실은 날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장생활 편하게 하고 사업도 순조롭게 잘 되고 인간관계도 별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외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긴장 안 하게 하거든요. 긴장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여러 가지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하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 또 그것을 지탱해 나갈 만한 힘으로 공급되어진 그 기도의 수단, 그걸 활용하지 않게 되면 그냥 인간의 껍데기만 남아요. 결국 넘어집니다. 넘어진 게 뭐 대수입니까? 나중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것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걸 스스로에게 데미지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깊은 슬픔을 안겨드리는 죄악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생각할 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옥에 갇히든지 죽든지 다 각오되어 있다고 큰 소리 쳤지만 이 사단의 무서운 공격은 사람이 어떤 각오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치는 것이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심지어 목숨을 다 버린다고 결심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것이 그 힘 가지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교활하고 강력한 놈이 사단이에요. 그 앞에 있는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은 한없이 약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항상 내 힘과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 지혜와 능력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생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